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주변에도 잠시 기록이 되어졌지만 1907년도에 우리 성결교단은 자생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생겨나게 됐어요.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막 곳곳에 일어날 때에 정빈, 이상준 두 분의 전도사님이 일본에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동양선교의 그 사중복음의 표제를 가지고 외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할 때에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장로교회 가세요. 감리교회 가세요. 그러는데도 계속 몰려들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해서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표제를 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결교회는 초창기에 가장 뜨거운 때에 성령 충만한 때를 그때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성결교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일 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먼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고 붙잡고 선용하고 아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높은 위치에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언가를 또 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점점 연약해져 가죠. 나이가 들고 병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생에 지금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 때입니다. 내일은 좀 더 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가장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내 생에 가장 최고의 날이다. 오늘이 내 생에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은 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건강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면은 그날이 최고의 최상의 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살자 이렇게 구호만 외친다고 될까요? 세상은 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심판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악한 영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그거는 방탕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탕한 탕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지만은 사실은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는 멀어지는 삶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 중에는 좋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으면은 그거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비어있는 그곳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귀신이 나가서 광야에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옛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옛집으로. 나갔던 귀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옛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절대 마음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또 열매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시와 찬양으로 정말 주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고 감사로 나아가.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하나님과 화답하는 삶이 또 인간과 인간의 삶이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절단되어지고 가로막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주님이 주십니다.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져 있으면 그때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항상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가지 않으면 그때 원망과 불평이 틈이 타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맞들고 함께하고 이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내 뜻대로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삶의 역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모든 열매와 나타나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못 산다라는 이 마음,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하면서 내 주장대로 하면서 나가는 그곳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성령 충만함의 사모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악의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넓혀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목적지에 거기까지 내가 잘 열심히 찾아가고 도달하겠습니다. 라면서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그 가는 그 지도 한 장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하루하루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이르고 충만한 대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루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는가 하루하루의 삶의 단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하루하루의 삶은 다 잃어버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없고 내 일만 하고 내 생각만 하다가 세월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따라가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가지고 그 직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하늘의 상급으로 이렇게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속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걸 가지고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지 직분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갔는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친절하게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죠?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가지고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고 하자. 그러면은 서울까지,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가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갑니까? 아니죠? 속도 준수도 한도도 알려주고, 어느 길로 서울에 진입해가지고는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라 하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때로는 갈림길에서 이 길인지 또 더 다음 길인지 정확하게 순간순간 안 보면은 지나쳐버리기도 하고 한참 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가는 길목마다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붙들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하루 신앙운전 잘 하리라. 할렐루야. 신앙운전 잘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좌로 가야 될까? 우로 가야 될까?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라.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하여 들어가는데, 이전까지는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길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의 삶과는 다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적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부터 공격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그걸 듣고 나아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요단강으로 똑같이 도하에서 건너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었더니, 말씀을 듣고 내딛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홍해 바다가 쫙 열려진 것처럼 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밟는 그 순간 밟으면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요단강이 열려지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요단강 한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우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신앙의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중앙지방부터, 중부지역부터 먼저 진입해서 요단강을 통하여 진입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을 만나서 7바퀴를 하루씩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면서 총 13바퀴 돌고 함성 지르며 나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 작전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이 세상은 정말 광야. 광야는 뭐예요?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이 너무 살기 좋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척박하다. 너무 메말랐다. 세상, 사랑도 메마르고, 사람의 정도 메마르고, 인신도 메마르고, 그리고 살기 너무나도 힘든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들리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굉장히 어렵고 뜨거운 빛과 밤에는 추위가 있지만은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광야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일단은 떠나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기 어느 지방 지역으로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지역의 어느 지점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는 땅, 하루하루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여기 멈춰 있어라. 그래서 이른 그 땅이 바로 너가 도착할 그 지역이다라고 한 것이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와 이 하란 지역, 북부 지역에서, 거기에서 뭐 강물줄기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곳에서 살면은 뭐 걱정 없어요. 그런데 떠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근데 퍼테일 크레센트, 비옥한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바로 아래 지역입니다. 이 비옥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이야,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했는데 그 땅을 통과하고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아래쪽으로 척박한 땅, 유대 광야가 있는 땅, 산악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땅,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기근을 만났더라. 그죠? 기근을 만났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저 밑에 애국 지역에 가가지고 내려가서 거기 풍족한 곳에서 좀 있다 보니까 거기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하루 단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축복의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고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또 사도 바울까지 이르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나와서 버리고 자기의 어부와 모든 가정을 일단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디 간 거 없어요. 이곳에 가서 가난한 자, 치유의 역사, 오병이어의 없는 곳에 기적의 역사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가가지고 다 버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 죽으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부재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다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텐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뜨겁게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주님 선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민족의 영웅으로 우리를 이끌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역이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두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 담임 목사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사실 주의 종은 우리 모두가 다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다 주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주의 종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 이 종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도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러 오신 것처럼 너희도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된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님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서 종이 움직이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말한 주인이 명령하면은 그 명령하는 거에 이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종이고 노예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굳은 일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밭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뭐 밥까지 차려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준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씻고 뭐 하는 건 다 둘째치고 주인부터 다 밥까지 차려주고 다 일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내 밥 먹고 나도 씻고 나도 쉬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종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로마의 노예요 종의 개념이지만 성경에서의 종의 개념은 좀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토기장의 집에 농로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이제 이렇게 막 돌리죠. 돌려가지고 있다가 잘못 만들어서 이그러져가지고 찌그러져서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손에서 터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어져서 일그러졌으니까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짓이겨서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으려면 그래가지고 다시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든다라 하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이렇게 지금 토기장이가 본 것처럼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빚어지고 만들고 이렇게 이끌고 나가면 거기에 우리는 그냥 내어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새롭게 빚으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안 할래요 하면서 이러면은 토기장의 손에 진흙으로 이게 토기가 그릇이 만들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만들어진 것이 이천 도자기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기도 하고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해서 쓰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살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종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우리 주인은 너무 힘든 것만 시키고 안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종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막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낮춰지면서 여기에서 내 모습도 보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주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세 한탄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한번 쨍하고 해뜰라 올까, 이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드려지면은 우리 삶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알아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자동차 뒤에서 접촉사고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멈춰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받았어요. 2주 전에. 그래가지고 쿵 했는데 어이구 이거 어디서 뭔가 좀 부서진 거 아니야 하고 딱 봤는데 차는 겉에는 멀쩡한데 이제 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대물 접수해가지고 상대방이 100% 이제 다 책임지기로 해가지고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딱 저기 북강릉 기아 오토 큐에 딱 가서 보니까 이미 접수되어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딱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가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 센서 부분에 이 선은 한번 부딪히면은 이 선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센서 갈아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긁힌 부분이 있으니까 범퍼 떼어내서 새로 하고 요 윗부분은 도색해서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틀간 딱 맡겨놨더니 이야 진짜 이제 다음날 찾아갔어요. 갔더니 새 걸로 싹 바뀌어져 있고 그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여기 옆에 조금 기스난 부분 이렇게 있는 거 검은색 페인트로 이렇게 좀 칠해줄 수 없나요? 그랬더니 딱 칠하면서 이제 세차까지 안에 세차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와 사고 나니까는 이게 또 이렇게 보험 처리가 되어지니까 완전히 새 차가 되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네. 이렇게 보험에 맡겨지니까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하나 없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새롭게 되어진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그 차를 몰고 오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고 갈아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갈아주시고 이렇게 치유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바로 이와 같이 850대 1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그 싸울 때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게끔 해가지고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 18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이거는 뭐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친한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보수하라. 그리고 850대 1 싸우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은 나아가서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쳐라. 그 진짜 이게 이 싸움에서 잘못되어지면 그냥 실패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장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찬양 알죠,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것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 맡겨지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순하지만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참 쉽죠? 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단위로 하나님 말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 매주 모일 때 더 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